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좀 세어볼 수 있는 지혜, 또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두 곳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기 위해서 모여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 가장 예배를 즐겨 했던 백성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삶을 인도하실 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굴곡진 길, 사막과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영적인 힘이 되어줬습니다. 첫째 절기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은 칠칠절, 나머지 하나는 초막절이지요. 여러분, 유월절의 율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430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맛보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위대한 역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얽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주가 반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7번 주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을 허락하셨는데 미래의 수확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마는 밀 수확을 마치고 나서 드렸던 제사였기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구약의 절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때가 유월절이고 7주가 반복되었을 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리 수확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든 보리를 수확하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독교에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성령 강림절하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나눠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드렸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나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주 감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상반기에 세월을 지낸 다음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따로 지내게 되었죠. 칠칠절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을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 또 하나의 유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셨음을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도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구원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예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여봤어요. 맥추절인 칠칠절을 감사하라. 오늘 신명기 16장 부분의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따라 예비하는 것 이상의 맥주의 감사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매우 축제 있게 지냈어요. 그래서 수확의 축제,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 해에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이지요.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명하여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단순한 신앙의 의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포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 것만큼이나 그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절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300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순절과 칠칠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절기의 시작과 모든 절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중심 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농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몇 날 며칠을 수고하고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야 했어요. 소출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그 모든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갖게 됐다고 모두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우리의 삶도명에도 다 하나님 앞에 옴을, 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에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마땅하다고 여긴 자들은 맥주감사절, 칠칠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축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보았던 이방신과 전혀 다르게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축제는 영혼의 축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민족으로 선택하셨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예된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찬송할 때 우리의 자발적인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기쁨과 차고 넘치는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나가서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의 모든 절기에 공통적이지만 특별히 7.7절, 오순절, 이 맥주감사절에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는 종들과 노비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거류하는 나귀들까지 전부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라면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특징이 오늘 절기의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자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객과 나그네까지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나누고 그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에는 무엇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종되었던 땅 애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 빼앗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수중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소출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은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이것이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오히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비함대로 나눴던 절기가 오늘 바로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차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영혼의 축제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풍요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릴 수 있는 증표와 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나 우리 공동체를 볼 때나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소출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여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약속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맥주감사절은 거슬러 올라가면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복을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7.7절 오순절에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7.7절이 들어온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천국 방언이라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의 7.7절에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매우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온 모든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인 것까지 우리는 제약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그 생명은 변하여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세상과 사탄과 그리고 감옥 속에, 지옥 속에 우리를 묶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속박과 모든 제약과 우리의 모든 족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께서 혼자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그 안에 물 붓듯이 넣어주시고 권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억압받고 묶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속박되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해방을 받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자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을 이겨낼 만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내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가족에게 찾아오시고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실 때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내 삶과 교회가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7.7절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베풀어 주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었어. 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도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매우 중요한 감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 걸음걸이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승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던져진 아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홀홀단신으로 노예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린 자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거 잘 아시죠? 바로 왕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붙잡혀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 목동에 불과해요. 형들보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인쳐주는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그냥 목동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찬송하는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과 그 권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보세요.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있었지만 실망하고 뒤로 돌아섰던 자들입니다. 박해를 대비해야 되는 철저한 무너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그리고 불로서 그들 가운데 나왔을 때 무력한 자였고 미련한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권능한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그들이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강권장 힘의 상징이 됐던 그들처럼 그들의 삶이 변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간주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무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지혜롭지 않을 때 오히려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능력자죠. 성령도 권능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성령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패역하고 쓰러진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능력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실질적 감사가 되고 성취의 감사가 되고 죄를 극복하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천민으로 하나님의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절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본문에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모입니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거류민이들, 노비인들, 그들이 가난한 과부든 고아이든 상관없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도 오시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실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성령을 노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감사가 넘쳐나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성도가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폭되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방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기도하여 엎드려져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 일찍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는 하나요, 나와 함께 보내신 성령도 나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하고 하나가 되어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저들도 주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절기를 지키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빠짐없이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 원리와 같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 씁니다. 에베소 4장 2절 이하를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붙들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자가 따로 없으며 버려진 자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음에 감사가 넘쳐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성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저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2000년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이 무엇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까? 맥주감사절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께 드리는 것이고 감사와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하여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성공시키시고 모든 환난도 극복하게 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계절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